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성경 공부, 종교개혁사를 살펴봅니다.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유지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보기를 원하고 이 타락한 교회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틴 루터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알아요? 마틴 루터 하면 뭐 종교 개혁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업적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그쵸. 찬송가, 어떤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그 찬송가를 마틴 루터가 지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한번 찬송가 한 번만 찾아볼까요? 몇 장이에요? 585장. 요거 한번 좀 가사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죠. 585장. 자, 이 가사를 읽어보면 좀 이 마틴 루터의 결기가 좀 느껴져요. 혹시 결기? 뭔가 굉장히 좀 비상한 또는 뭔가 이 마틴 루터가 뭔가 좀 위험에 처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좀 그런 결기나 좀 뭔가 마틴 루터가 뭔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느낌을 한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뭔가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 환난 가운데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그죠?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 이 가사를 읽으면 좀 어때요? 좀 마틴 루터가 이 가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할 때 좀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네? 비장함. 뭔가 결기. 자, 그러면 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비장한 가사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비장함? 뭔가 생명을 빼앗긴데도. 근데 이거는 진짜 문자적으로 마틴 루터가 처했던 상황이기도 해요. 정말 생명을 빼앗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마틴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천주교는 마틴 루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좀 결론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틴 루터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마틴 루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천주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돈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히게 돼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제 마틴 루터가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 천주교가 마틴 루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죽이려고 하는데 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마틴 루터는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셔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틴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마틴 루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쓴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만 빌립보서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마틴 루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서 그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틴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마틴 루터든 존 칼빈이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신학자들을 뭘로 만들지 않을까요?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했던 일꾼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제 결론은 내리자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을 뭐라고요?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천주교가 천주교에 대항하게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니 어마어마한 자, 이거 혹시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제 회복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사실 과정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의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가장 가르쳤던 두 가지 큰 해악이 있었습니다. 이 해악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왜곡되고 파손되고 훼손이 되었어요.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였죠? 공로 사상이었고, 또 하나는 잉여 공로 사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로 사상과 잉여 공로 사상을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회복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요했던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의였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회복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의 복음을 회복하게 되었냐면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공로사상이 뭐였죠? 공로사상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이 선행이나 고행 또는 성례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쌓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네, 그건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떠한 선행이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를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격이 있다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도 맞아요, 틀려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어떤 공로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로 사상을 통해서 이들이 또 발전시킨 게 뭐냐면 잉여 공로 사상이에요. 자, 이들은 끊임없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딴에는 더 열심히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로를 열심히 세우다 보면 남는 공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게 바로 잉여 공로 사상이에요. 뭔가 남았다라는 의미고, 남아서 뭐 할 수 있을까? 좀 남았어요. 남으면 좀 뭐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쁘게 공짜로 나눠주면 땡큐베리 마치지만, 인간은 또 기가 막히게 자신이 남은 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걸 갖고 이제 뭘 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잉여 공로 사상이에요. 자, 잉여 공로 사상을 영어로 보면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잉여 공로 사상이 뭐냐면, 그거는 그 밑에고요. 공로 사상이 merit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잉여 공로 사상은 뭐라고요? treasury of merit이에요. 자, 뭐예요? 이들이 쌓아놨던 공로가 남아서 뭐하다는 얘기야?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 쌓아두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treasury가 뭐죠? 보물, 그죠? 보물의 공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여 공로 사면은 내용은 남아도는 공로가 교회에게 보물처럼 저장되어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구원을 얻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했기에 이 공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보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서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장사하는 수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는 참 말이 안 되지만 이때는 이게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말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이거를 뭘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이거를 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진리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들이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라도 있어야 내가 성경을 스스로 공부를 하든 뭘 해서 비교를 해서 저 사람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성경이 없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거를 습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진리로 여길 수밖에 없다면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성도들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 일반 성도가 공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일반 성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공로를 가지고 와야죠. 근데 그 공로를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든 사야죠. 명예물을 팔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사야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보 같을 수 있어도 그 당시에는 이게 진리였어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진리, 나쁜 이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에 해악을 주고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로 사상과 잉여 사상은 자신들이 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가 될까요? 그들에겐 이게 뭐가 돼요? 공로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너 구원받기 싫어? 그럼 뭐 하면 돼? 너 공로 안 줘. 너 구원받고 싶어?
무릎 꿇어. 그러면 얘들 안 꿇을 것 같아요? 꿇을 것 같아요? 무릎 꿇어요. 돈도 주고도 사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일반 성도들을 뭐 할 수 있는 걸로 사용도 됐을까요? 뭐 돈으로 팔고 사는 그런 장사도 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은 또한 일반 성도들을 뭐 할 수 있는 걸로 사용이 돼요. 권력을 갖고 네? 지배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세교회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이 중세교회 보면 왜 저들이 저렇게 교회에게 저렇게 순종할까를 보게 돼요. 절절맵니다. 사제들이 하는 말에. 그들은 절절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제들한테 뭐 해야 돼요? 면죄부를 사든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가 돼요. 그 시대에 그도 살았고 면죄부라는 것을 살고 파는 그 삶 가운데 마틴 루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마틴 루터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공로사상과 잉여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날까요? 천주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공로사상과 잉여사상이 교회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현대교회에. 현대교회도 나타나요. 무섭도록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면 이게 무슨 뭐 1600년도에 어떤 뭐 독일의 어떤 시골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뭐를 나타내고 싶어요? 공로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로사상은 끊임없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로사상이 가장 잘 보여준 게 아까 집사님이 말한 것 같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 기복신앙을 영어로 표현하면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요. prosperity, 형통 gospel, 형통. 그러니까 그 형통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도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알아요? 형통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요. 그 보디바라고 그 뭐라 그러죠? 누명을 씌웠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누명이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형통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끊임없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사도가 말했는데 우리 형통은 어디에 본받는 거예요? 세대에 본받는 거예요. 세대가 말하고 있는 형통이 있죠.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형통을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셉의 사건에서 형통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게 형통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어도.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해? 라는 게 아마 세상 원리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로 세상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죠. 그걸 이제 prosperity gospel이라고도 얘기하고 새로운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conditional faith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더라. conditional 뭐예요? 조건적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철저한 공로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적 신앙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정한수를 펴서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비다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 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뭐하면 또 연보하며. 그죠? 연보하면. 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조건적 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뭐야? 이 땅의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형통함. 이 땅의 형통함. 그죠? 이 땅의 복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사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을 우리가 믿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은 다 이 공로사상에 좀 빠져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은 있지 않으세요? 뭐 없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좀 그래도 유혹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기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한 기대가 생긴다면 우리 안에 뼈속 깊이 뭔가 우리의 공로 사상이 위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로 사상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갖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11조를 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뭐 재정적으로만 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만큼 하나님은 언제나 보상을 주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연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보상을 주던가요? 보상 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로사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만 되면 뭐 그래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공로사상이 무서운 건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의문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야 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도 이 공로사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로사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거고요. 그 공로사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로사상은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잉여 공로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공로가 남아있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쨌든 어떤 성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공로가 더 많은 성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죠?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은 공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자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공로가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이왕이면 공로가 많은 목사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쫓아간다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잉여 공로 사상이 맞다면.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내 구원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이건? 성자를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 성자가 남아있는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혹시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천주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제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이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끊임없이 이 사제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제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 내 신앙.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좀 뭔가 저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대형 교회를 좀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큰 교회? 저는 뭐 큰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많아요? 많아요? 아 이게 여러분 공감돼요? 아 진짜 실제로 큰 교회를 다니면 이 대형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마치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담임 목사님, 어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위대하고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치 나도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신앙인처럼 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장로님이 되면 어느 교회 장로라고도 명함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그 비즈니스 카드에 어느 교회 뭐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뭐하다는 거예요. 알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잉여 공로 사상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녹아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잉여 교회, 공로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천주교회 안에서도 사제가 대단했던 것처럼 사실 그 사제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현대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보게 돼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 카리스마.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자신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와 우리 목사님 누구야라고 할 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뭔가 부흥을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또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공로사상이나 잉여 공로사상이 어떤 식으로 녹아져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로사상과 잉여 공로사상이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곳에 이제 루터가 태어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를 우리는 한 네 개로 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가 태어나서 자라나게 된 환경,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법학도에서 수도사로 변환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생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고뇌와 신학적 돌파, 이게 B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C번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과 투쟁.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적어놓지 않았는데 네 번째는 천주교와의 재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법학도였어. 법학도.
그래서 1483년에서 1505년까지 그는 법학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냐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관심 있게 보고 성경이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야 돼요. 이 성경이 생각 없이 읽지는 못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해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법학도이기도 했지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문화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루터는 뭐가 훈련이 된 사람이면 생각하는 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생각.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신앙을 여러분들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 그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믿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어디를 갈까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이 깊어야 돼. 정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겠죠. 이 법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이 루터가 법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면 그때나 이제나 비슷했나 봐요. 지금도 변호사 되면 뭐 하죠? 뭐예요? 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루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서 법적으로 나아가기를 상당히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법학도로 자라나다가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1905년도라고 말을 하는데 여름 법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재미나는 일화입니다. 번개를 맞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번개 맞을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습니다. 살아서 이 번개를 맞는 게 무슨 로또 1등으로 당첨되는 것과 똑같대요. 그만큼 번개를 맞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루터는 번개를 맞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번개를 맞으면서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 안나요. 이 당시에 이 안나가 뭐예요? 성은 뭐예요? 성자예요. 그 당시 성자 안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 안나요. 저를 구해 주소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죠? 번개 맞았으니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성 안나요. 저를 구해 주소서. 그러면서 루터가 뭘 했을까요? 거기서 헌신을 하면 서원을.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이제 법 그만두고 자신이 수도사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 수도사가 돼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과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수도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수도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루터는 더 큰 고민, 더 큰 번뇌를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서 천주교가 요구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이 성실하게 사는 거는 뭐를 쌓게 되는 거죠?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를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로를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사 안에서도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로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된 후 루터는 금식, 철야, 공회, 고해, 성사 등 중세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수련을 했냐면 고해 성사가 뭔지 알죠? 자신이 잘못을 하면 사제한테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고해 성사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그 사제가 루터한테 뭐라고 핀잔 줬는지 알아요? 야, 제발 좀 큰 죄를 짓고 와서 고해 성사를 하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조금만 죄책감이 생기면 뭐 했어요? 사제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행도 했습니다. 일화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의미 안에 어떤 고행을 하게 됐냐면요. 무릎 꿇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일까지도 했어요. 예.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공포와 겁이 났을까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그 천주교에서 가리킨 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유함이 아니라 뭐가 생겼을까요? 불안함과 공포가 생겼어요. 왜?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루터는? 네?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장 집사님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공로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은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더 뭐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마치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책감 없애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루터는 더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로가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공로를 쌓았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루터가 갖고 있는 대단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뭐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명확한 논리와 생각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번뇌 가운데 그는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니 이 루터는 더 기가 찼을까요? 평안함을 얻었을까요? 로마를 방문했어요. 더 기가 찬 거예요.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돈을 밝히고 재정이 부패된 그 온상을 본인이 로마를 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방문했을 때 루터로서는 더 큰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썩어,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더 신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가 이제 수도사가 되면서 신학자가 되면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얘기예요. 비텐베르크.
이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되는 게 터닝 포인트가 왜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이때부터 그도 성경을 더 집중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공부하기 시작하냐면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중해서 공부하게 돼요. 바로 이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예요. 자,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신칭의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결론은 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라면 이 가르침이 그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줬겠어요. 그렇게 공로 사상 아래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무릎이 까지도록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내 공로 없이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게 됩니다.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는 엄청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누구와 이제 싸우기 시작할까요? 천주교와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 가리킨 것 때문에 마틴 루터도 평안함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잖아요. 끊임없이 그 공로 사상 아래에서 이 정도면 될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가 믿게 되었던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그죠?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가 신무했던 교회가 그 이름이 뭐라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인데 그때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를 천주교에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뭘 했을까요? 그 독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뭘 했을까요?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고 면죄부를 팔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죠? 그게 되면서 이제 루터가 했던 것이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이제 세계사를 통해서 이제 배운 거 있죠. 루터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마틴 루터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 있죠. 숫자가 앞에 들어가요. 숫자가 하나 들어가고 반박문. 혹시 기억나요? 세계사 시간 루터 하면 가장 생각 많이 하는 거 95개 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방방문이면 누구에 대한 방방문일까요? 누구의 그쵸 카톨릭에 대한 방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95개의 방방문을 쓴 거예요. 95개의 천주교를 향한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95개 조항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95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95개니까. 그렇지만 95개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할게요. 이런 내용들이 이 95개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핸드아웃을 한번 볼게요. 핸드아웃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건 1조예요. 신자의 전생에 걸친 내적 참회이며 외적 행위로 끝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뭐를 쌓으려고 그래요? 공로를 쌓아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고의 성사를 통해서 회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신자의 전생에 걸친 무슨 참회? 내적 참회가 더 중요하다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생.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이제 회복하게 되냐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마틴 루터는 반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당시에 가르쳤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요. 왜 마틴 루터가 고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가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회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행을 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또 볼게요. 자, 이번에 보면 22, 27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죄부의 효력 죄책을 사할 수 없다. 면죄부 말이 좀 이상. 면죄부는 할게요. 면죄부의 효력은 죄책을 사할 수 없으며 교황은 연옥의 영혼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를 부정한 거죠? 면죄부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자, 이 얘기만 해도 천주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이 면죄부를 반박한다는 얘기는 뭐를 하는 거죠? 돈줄을 잡는 거죠.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원의 길.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 루터와 이 천주교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던 신앙인들에게 이거는 뭘까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입니다. 면죄부 없이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혁명이에요. 혁명. 면죄부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보안은 사제들이 아니라 돈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뭐라는 것을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돼요.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 29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번 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평안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루터 하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르는 십자가 신학. 그게 우리의 제자도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삶이 지금 루터가 가리켰던 그 십자가 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던 건 뭐냐면 루터가 이 95개조를 성문에 박았을 때, 교회에 박았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박았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95개조를 성문에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얻어걸린 거예요. 종교개혁은. 얻어걸린 거예요. 그 얻어걸린 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루터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95개조를 붙였는지 알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이제 천주교를 뒤엎어버리자, 뒤집어버리자, 혁명, 나는 역사를 바꿀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 루터는. 이 95개조를 붙인 건 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에서 토론이었지. 자기가 이렇게 쓴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뀔 거라고는 루터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단지 마틴 루터로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당시에는 다 뭐예요? 이 95개조를 뭐 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썼을까요? 프린트아웃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썼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일이 95개조인데 그걸 일일이 써가지고 언제 나눠줘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쇄술이 그때 공교롭게도,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시에 뭐가 함께 발명이 되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발달된 것 때문에 이 95계절을 뭐 할 수 있어요?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그 찍어내는 것 때문에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전혀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 그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마틴 루터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뭐하게 돼요? 전달되게 됨으로써 천주교와 대항했던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귀족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귀족들은요, 천주교와 대항했습니다. 근데 귀족들이 누구를 보호할까요? 루터를 보호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생애가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루터의 생애가 조금 더 연장이 되고 그가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뭐래요? 역사를 일으키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죠. 대부분 언제 집대성 됐을 것 같아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이때요. 정말 이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죠?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신앙의 고백을 이때 거의 집대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도 주셔서 똑똑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할 그 수많은 주옥과 같은 교리들을 이 당시에 다 집대성하는데 그 집대성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단들 때문이에요. 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 뭐예요? 교회가 무엇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들을, 그죠? 성립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공로 사상을 갖고 하나님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어쩌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엔 공로 사상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유지 보존하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